오늘 성도를 위한 복음 6번째 시간인데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십니다. 근데 이제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믿었다 하지만 사실 믿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맛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천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칭의, 죄사함과 칭의 거듭남에 국한시키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삶, 순전한 삶,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는 삶,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경건한 삶,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나 성도와 교제하는 삶이 없다면은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어떠한지 또 성도와 교제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모르고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아들과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과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은 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굉장히 이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는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내가 그 주님과 교제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아니고 다른 존재인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행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언제 그 주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때로는 이제 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스스로 믿는다고 하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도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그분이 나를 자녀로 아시는가 아니면 그냥 창조주로 아시는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세종대왕을 만났느냐 하면은 만난 적은 없죠. 그런데도 나는 알고 있고 또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세종대왕을 안다고 할지라도 또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세종대왕이 나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의 성경으로 합쳐지기까지는 장장 15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고 또 인쇄되고 배포되기까지 1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잘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이렇게 한 권으로 쉽게 구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때에 그들이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어떤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적인 그분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자주 그렇게 만나고 있느냐. 우리의 본성상 사람들에게 이 당연한 그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만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또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그분을 만나느냐? 자,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막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진 적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만났다고 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또 질문한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 그렇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읽은 대로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누리는가에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첫 번째는 이제 말씀입니다. 흔히 이제 그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갖다, 상기도를 갖다, 철야 기도를 갖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슨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은 귀신의 장난에 녹아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임에서는 그런 어떤 뭐 상기도나 또 기도원의 기도나 철야 기도나 또 금식 기도를 권장하지 않고 또 그렇게 또 뭐 이제 좋아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뭐 알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놀라운 열심, 정말 특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에 있어서 우리처럼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지독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에게 있는 열심 앞에 때는 이제 고개가 숙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저 하나님을 이제 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나오는데도 휴가를 반납하고 다시 군대 가서 그 군대 교회에 가서 휴가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렬한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자기에게 어떤 세계 선교사로서 부르신 부름을 확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선교사 생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을 들어볼 때 저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삶의 열매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또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읽고 그리고 거기서 깨닫고 또 믿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 몇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출생입니다. 생명이 출생했으면은 출생이 있으면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머무르는 경우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그것이 그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여하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생은 거룩함, 의로움이 옷 입혀지는 것이라면은 이런 성장은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일 뿐 아니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주님이 계신 기간이 며칠이라고 그랬죠? 40일이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부활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눈이 그 예수님을 볼만 하도록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복음서를 잘 보면 한 12번 정도
각각 다르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보이셨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고 그런 소문도 나고 있을 때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같이 길을 동행하게 됩니다. 그럼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행하는 분이 너희들이 도대체 길을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당신만 모르는 것 같냐? 이상하다.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행하면서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관원들이 그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 죽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었지만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를 부활한 것을 목격한 자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 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 부활한 모습을 이렇게 쭉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 성경이 깨달으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떡을 떼고 기도하시는데, 그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보게 되고 알았을 때는 갑자기 또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그 장면을 볼 때, 아니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지만 그들이 못 볼 뿐이고, 그들이 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제 굉장히 그 난해한 질문들이, 그 논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고 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느냐? 자, 이러한 이제 논쟁이 그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1520년도인가 그때 23년도가 20년도에 그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쩌빙글리, 울리 쩌빙글리가 있는데, 그 쩌빙글리와 또 마틴 루터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만찬 예배에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 이전에 1500년 동안 거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은 그 만찬 예배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했던 것을 신부가 기도를 하면은 그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화채설을 주장하는 가운데서 마르틴 루터가 신부로서 처음 이제 사제 서품을 받을 때에 자기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와서 그 신부로 서품 받는 것, 그리고 그 미사를 집전하는 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자기가 이 떡과 잔을 위해서 축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그냥 입이 얼어붙어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자꾸 지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고생해서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로서 서품을 다 받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떡과 잔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냥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루터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화채설을 주장하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루터가 그 떡과 잔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그 떡과 잔이 단순히 떡과
그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해서 그 거룩하고 엄숙함 앞에서 그냥 입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루터가 주장한 것은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이 떡과 잔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떡과 잔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친히 그 부활하신 몸이 오셔서 임재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저뱅글리는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상징이다. 그래서 두 종교 개혁자가 말도 못하게 싸우다가 결국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의 2세대인 칼빈이 이제 영적 임재설을 또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사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이제 논쟁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냥 이것은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일까? 그럼 주님은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데 가톨릭 교회처럼 우리가 떡을 위해 기도하고 잔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고 또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화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가운데 있던 루터에게 그러한 것이 어떤 지식적인 그 범주 안에서 그것을 이해한 것에 지나서 정말 이것을 향한 어떤 주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열망, 정말 주님을 알고 만나고 가까이 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떡과 잔을 바라보았을 때 그 루터는 단순히 그 떡과 잔이 상징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정말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두는 이 예배를 정말 얼마나 이 준비하고 그리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이 기대에 차서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느냐. 제가 만일이 간증을 했지만 저는 이제 뭔가 인생의 어떤 인생이 뭐냐? 인생이 사는 게 뭐냐? 인생이 참된 행복이 어디 있고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게 하셨고 성경을 그냥 읽고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고 깨닫고 나서는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 교회가 그냥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 습관대로 이제 집 앞에 있는 장로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1년 정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언젠가 이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성경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하고 자꾸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니까 이것을 이렇게 다른 이제 교회 나온 교인들하고 얘기하면은 아예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화답이 없이 그냥 나는 뭐 교회 생활 얼마 했고 또 뭐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새벽기도를 어떻게 했고 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이제 정말 동문수답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에 대한 화답이 없이 그냥 자기가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그분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큰 교회란 큰 교회는 일요일마다 되면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기대를 안고 그렇게 가면은 제가 작은 교회를 안 가고 큰 교회를 갔어요. 그래 뭐 그때 마음에 그렇게 큰 교회, 유명한 대교회 이제 그런 교회들을 일요일마다 가서 가면은 이제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 정말 그때가 88년도였는데 그렇게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껌을 씹고 잡담을 하고 졸고 다른 책을 보고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불경건하고 이렇게 마치 대통령 앞에 있다면 저렇게 하겠느냐.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인데 근데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앉아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도 안 되니까 일요일마다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외형은 멋지고 근사합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한 10분 정도 들으면은 금방 실정이 나고 또 이 마음에 화답이 되지 않아서 끝나자마자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교회를 가고 이렇게 일요일마다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이 성경에 나온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막 스스로 혼자서 막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교회는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금은 이런 교회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88년도 12월 3일 날 토요일 날 우리 모임으로 오게 되고 12월 4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의자가 없었고 이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녁 7시 시간에 이제 그 저녁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간증도 하고 말씀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저녁 집회 시간에 구원 간증하려고 앉아 있는데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울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복받쳐서 막 흐느끼면서 소리가 나니까 도저히 앉아서 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 밖에 뛰어나가서 밖에서 실컷 울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저녁 집회가 시작됐는데 첫날 교회 가자마자 나가서 이제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울다가 정신없이 이제 구원 간증을 하는데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뭐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찾다가 오늘 처음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구원 간증하려고 앉아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 때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고 내 형제를 만났다는 기쁨 가운데 너무 울음이 복받쳐서
밖에 나가서 실컷 울고 들어온 요셉과 같이 내가 영원한 형제 자매를 만났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나 기뻐서 밖에서 실컷 울고 왔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 간증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이제 불러주셨는데, 근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허물이 보이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때로는 설교를 듣는데 그냥 마음이 팍 상해서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로님이 이제 5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전심사역자 형제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설교는 잘 들었는데 다른 장로님들은 전문적인 설교자가 아니까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도 하고 판단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만 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제 귀에다가 제 머리에다가 막 큰 소리를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 교만한 자야! 저는 그냥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 교만한 자야! 그냥 교회만 가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참 교만한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신분적인 변화가 있지만 우리의 그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변화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서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42절 46절 시작. 초대교회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나서 그들이 예배당도 없었고 또 분명히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다 성숙하고 변화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했던 것은 구원받은 결과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죽으면 천국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르고 또 한 가지로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고 축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 맞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분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정도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마다 그것이 너무 감당치 못해서 막 제발 하나님 저에게 제발 그만 나타나십시오 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면서 엎드린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을 보내드린 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17절입니다. (10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것을 모세와 함께 침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 또 신령한 물을 마신 것을 곧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제 만난 거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것과 유사하게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과 구별시키고 그들이 재앙을 피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 죽음의 땅 사막의 땅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떨어지게 했고 그리고 그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져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신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을 했고 그리고 주를 시험했고 그리고 주를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제사장들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고 음행의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시험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리고 주를 원망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상 사실 온전한 교회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많은 그 죄 가운데 빠진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했느냐? 왜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죄들을 언급했느냐? 12절에 나옵니다.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때에 그때 우리가 계속 거룩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뜻과 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왜 이 순서가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확증하는 것처럼 이 축복의 잔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 용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라는 이 단어가 그 뒤에 보면은 교제라는 단어로 동참이나 교제하는 거로 제사하는 거로서 동일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결국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상하신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같이 그 연합된 자로서 그 주님의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자고, 또 마음이 마치 그 교만해지고 딱딱해지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상하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죄 용서 받았지만 우리가 이 죄가,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지 않은 죄, 구원받았지만 내지 않은 이 죄의 법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리느냐가 이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내가 통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떡과 잔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오늘 예배 시간에도 또 사회 볼 때도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움. 그 주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이 떡을 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17절에서 많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되었다. 이제 주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이 예배는 이전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오직 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시작. 어, 32절 시작. 33절 시작.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과 한 떡에 참여하면서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첫 번째 계명은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는 경험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천국에서는 그것을 정말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은 그 사다리와 같은데 사다리가 보면은 그 밑에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자, 양쪽 사다리 축이 있는데 그 한쪽 축이 우리 개인이 이 땅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일어나는 현상은 옆에 있는 그 축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는 다른 성도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성도와 교제하는 삶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게 덕이 되게 하라.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겨주는 것.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또 주님이 말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것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볼 때 사실 다들 이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결점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어떤 결점을 보고 또 불완전함을 보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가 그 성도들과의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리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어떤 의식적이고 또 아니면은 체면상 그리고 을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참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정말 그 성도는 존귀한 자니 단순히 어떻게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행하는 것이 자기의 이기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서 그렇게 해서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떡을 떼어서 주시는 그것은 바로 그 희생이고 죽음이고 버림이고 낮아짐이고 겸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뒤틀릴 수 있고 할 때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상대방을 보고 왜 저러냐고 하지 말고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던 그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이나 물으시면서 스스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대한 사랑으로 충성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만찬 예배는 그와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듯이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